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뭇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또한 우리는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는 유스 자녀들을 위한 우리 대열 선생님의 설교를 먼저 함께 들었지요.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절의 날을 통해서 우리의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해오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고난주간 한 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를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함께 나누었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었나요?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첫 번째로 감각적인 쾌락을 좇는 세상적인 삶을 살았던 둘째 아들의 삶과 엄격한 윤리를 좇는 종교적인 삶, 이것이 첫째 아들의 삶이었었는데요. 이 두 가지가 모두 하나님 앞에는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키에르케고르에 따르면 탐미적인 길과 윤리적인 길, 이 두 가지의 길을 이야기하는데 이 둘은 어느 쪽도 충분한 인생관이 되지 못한다. 이것은 모두 잘못된 길이다 라는 것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탐미적인 길을 걷던 둘째 아들은 그 길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윤리적인 길을 걷던 첫 번째 아들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기에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지요. 이 둘은 너무나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동일한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빠져 있는 동일한 죄는 결국 스스로가 자기의 주인이 되는 이 죄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지요. 아노미아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둘 모두에게 동일하게 존재하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아버지는 잘못된 길을 걷는 이 둘을 모두 공히 잔치에 초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아들에게도 잘못되었다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문제를 알고 있건 모르고 있건 이 두 아들 모두를 아버지는 자기가 베푸는 잔치에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잔치에 초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주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그 잔치에 초대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은 조건 없는 사랑이고 두 번째로는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동생이 잔치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형이 치러야 할 대가가 필요했었지요. 재산을 재분배하는 문제가 그들에게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이 원래 가져야 할 3분의 2는 형에게 지금 남아있고 동생은 자기의 재산에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이었던 3분의 1을 가지고 이미 다 써버렸는데 이 동생을 다시 잔치에 초대한다는 것은 형이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던 그 3분의 2에 또다시 3분의 1을 희생해서 동생에게 주어야 한다는 이 형의 희생이 형의 희생이 있어야만 이 동생이 잔치에 초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둘을, 조건 없는 사랑과 치러야 할 대가, 이 둘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치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미 치르셨기에 우리는 다시 그 짐을 들쳐맬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 선행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은혜로 구원받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안에 들어있는 그분의 무한한 희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함께 읽었던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의 마지막 7화에 나오는 하나의 예화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몇 년 전에 나는 내가 목사로 섬기는 리디머 교회에 처음 나온 한 여성을 만났다. 그녀는 성장기에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가 충분히 착하고 윤리적이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말을 늘 들었다고 했다. 하나님이 과거나 현재의 우리의 행동과 무관하게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순전히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메시지는 금시초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정말 무서운 개념이네요. 좋은 쪽이로긴 하지만 그래도 무섭습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호기심이 일어 그녀에게 공로 없이 거저받는 은혜의 어떤 점이 그렇게 무서우냐고 물었다. 그녀의 대답은 이런 내용이었다. 내가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면 하나님도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거나 역경을 통과하게 하실 수 있겠지요. 나는 마치 권리를 지닌 납세자와 같을 겁니다. 의무를 다했으니 이제 웬만큼 삶의 질을 누릴 자격이 있는 거지요. 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무한한 희생을 통해서만 구원받은 죄인이라면 그분이 내게 요구하실 수 없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디트리 본회퍼라는 사람은 나를 따르라 라는 책에서 값싼 은혜가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위험한가라는 것을 경고하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본회퍼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해답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값싼 은혜가 우리의 삶에 크게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율법을 힘써 지켜야 되는 율법주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한없이 심각하게 대하시며 그분의 무한한 희생을 통해서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이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속속들이 다시 빚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더는 비겁하게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의 이 희생을,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정의를 옹호하고 이웃을 위해 희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수반되는 희생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하려고 치르신 대가에 비하면 이것은 얼마나 작은 일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희생을 깨닫고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면 나의 과거의 삶이 회복될 뿐 아니라 나의 현재의 삶도 새롭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해서 우리 인생의 줄거리는 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행복한 결말의 대단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행복한 결말이 되는 것일까요? 예수 하나님이 여시고 우리가 참여하는 이 잔치가 행복한 결말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잔치에는 우리의 삶을 두렵게 하는 가장 큰 위험이 없어진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위험이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의 위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죽음을 이긴 생명, 우리 삶의 가장 큰 대적인 죽음을 향한 하나님의 승리의 외침,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참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둘째 아들의 삶을 살았던, 첫째 아들의 삶을 살았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부활을 통한 승리를 주시는 내 주님이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바라보는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부활의 주님으로, 승리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십시다. 이미 이기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바꾸어가는 하루가 되어 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둘째 아들의 자리에 서 있건 첫째 아들의 자리에 서 있건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자기의 모든 희생을 다 감당하여 우리를 십자가로 승리하게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부활의 능력이 다시 임하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들의 삶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살아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이번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19의 기간에 우리들의 삶에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이제는 조금 힘들고 이제는 조금 더 어려워지는 이 시기에 우리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나의 삶을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 감당하신 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함께 우리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다시 한번 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주님의 부활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제가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부활의 은혜까지 경험하여 내 삶에 하나님께서 속죄하시는 은혜뿐만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향해 이제 너 죽음의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생명의 날에, 이 부활의 날에 주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첫째 아들의 삶을 살았건 둘째 아들의 삶을 살았건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주님의 잔치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깨닫고 내가 그것으로 걸어나가는 그 과정에 나의 삶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뻐하며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